저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신 꿈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사는 때 같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아주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계속적인 삶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얘기했는데, 요즘 뉴스를 보거나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온통 흑암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때 아닌 홍수가 오고, 또 세계 도처에서는 거꾸로 가뭄이 오고, 우리나라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한복판에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고생하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 와중에도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운행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니, 전 우주에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건물이 올라가는 장면을 또는 공사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방수 시설을 다 갖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하 1층, 2층, 3층 고층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층 한 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마천루라 일컫는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마치 바벨탑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열심히 지어놓고 흩어지기 싫었던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교만했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 중에서 아빠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아빠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아빠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아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승리하게 할 거라는 원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고 바벨탑 같은 사건들을 연출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와서 죄를 허물고 마귀를 무찌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 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을 허물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두 번째 아담 또는 새 사람이라 일컫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은 죄에 무너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무찌르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또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어요. 근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또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형들 앞에서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이 꿈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팔려가게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자 그는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갇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원자폭탄입니다. 은혜의 핵발전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금요철에 나오고 인터넷으로 화명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거의 유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요, 예수의 제자들과 게바 약 500명이 주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자, 한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3년 반 동안 30살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사시다가 30살부터 33살 반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거든요. 이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5,000명 모여서 오병이의 기적 기억하시죠? 7,000명이 모이고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 승천하는 장면에는 사실 50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는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120명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를 흩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가면은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받습니다. 그때의 방언은요, 랄랄랄라 따따따따가 아니라 외국어 방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 5절 이하에 가면 아니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치면 저 시골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찌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많은 흩어졌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살다가 로마 사람, 그리스도 말을 하는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민자들이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듯이, 일본에서 잘한 사람 일본만 잘하고 한국말 잘하듯이 어찌 네가 일본말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느냐? 어찌 중국말을 하느냐? 영어를 하느냐? 외국어 방언이 터집니다. 뭘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 것,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삶의 환경이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오면 다 성령 받고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제자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 번째로 큰 권능을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큰 권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아가 너희들이 내 증인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십시오. 왜 권능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증인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4절에 고백했던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물이 저 바다를 덮은 것처럼 시냇물이 졸졸 흘러서 강을 지나고 바다를 덮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 순복음교회에서 지역장까지 지내신 성도님이 이제 아직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뀐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약방을 경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시죠? 그 권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도 몸이 아프고 저기도 몸이 아프고 한약 좀 좋은 걸로 좀 지어달라고 예전에 순복음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 한약방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약을 팔아야지 매출이 올라가고 매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약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안수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약은 팔지 않고 그 성도님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이 4주 연속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사님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약도 팔고 교회도 전도하면 될 텐데 이거 약 먹어서 나을 병이 아니다. 목사님 안수 받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왔고 실제로 제가 4주 연속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신방 가서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감동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이 권사님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보니 이 돈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를 인정하고 야훼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것을 적어도 이 권사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로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저렇게 서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1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는 겁이 납니다. 왜?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거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자 여호수아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너를 통해서도 이룬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된 자들에게는요, 용기도 주시고 두려움도 쫓아내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해볼까요?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talk about it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Think about it.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Do it.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prosperous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라해볼까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공도 주시고 prosperous라는 단어가 물질적인 부유함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successful이라는 영어 단어 대부분 해석했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를 악물고 따라해보세요. 또 한번 해봐야지. 이게 성공의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성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서 기타를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기타를 칠 때는요,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칩니다. 열심히 치면은요, 여기에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린이나 특히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가 부읍니다. 불어가지고요, 계속 치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물집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기타가 안 늘어요. C 코드, D 코드 배우다가 F 코드라고 하는 어려운 코드를 만납니다. 두 번째 고비가 다가와요. 하이 코드라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무지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하이 코드를 잡지 못하고 조금 더 깊은 기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면 F 코드를 치게 되고 계속해서 기타를 잘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도 아픔이 있고 물집이 터지지만 또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악기만 그럴까요? 사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했듯이 정말로 지난 주일날 하나님 참성하면서 살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작심하고 살았지만 5일 동안 지나보니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또 한번 해봐야지, 또 찬양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또 말씀 들어야지, 또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오직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것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올여름에는 김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포기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인,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의인들도 7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돼요?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도 쫓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성공도 주실 것이요,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하고 비교할 정도도 안 되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멸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로니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무너집니다. 심지어 시스기야 왕은요, 이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힘든 기간입니까? 600년 동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삽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페르시아 지방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방향에 또 거기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 지배 아래 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신흥제국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동서사방을 봐도 60년 동안에 완전히 희망이 없고 나락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말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미래적인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임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게 뭐예요? 아주 작은 씨가 하나가 심겨져야지 이 씨에서 생명이 발화가 됩니다. 씨앗이 자라고 무화과나무 씨앗 요만하지만 이것이 자라고 자라가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드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 훗날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의 생명의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천국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 천국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만 하면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심겨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고생합니다. 감옥에 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3년간 감옥에서 뒹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13년이라는 기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1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영롱한 꿈을 실현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지만 애굽의 총리 될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참고 꿈을 따라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나 총리 대신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대통령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했더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힘든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언제 결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업을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일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 계시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쭉 서술하신 것이에요. 거기 중간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들 다시 한번 아멘해 보시죠.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유다에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시드기야거든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한 후손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30살에, 신기하죠? 이 에스겔이 30살, 우리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지만 그발 강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스겔아, 내 손을 잡자. 에스겔의 손을 잡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골짜기에 딱 도착을 했더니 지천으로 깔려있는 뼈가 있습니다.
자, 킬링필드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온통 뼈만 남은 겁니다. 죽음만이 지배하는 곳, 침묵이 가득한 곳, 차갑고 정말로 몸서로 치는 곳입니다. 오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갖 해골바가지가 있고 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만 살아서 주위에 끈을 모를 정도로 널려있는 저 헤아릴 수 없는 해골들, 뼈를 보면서 한숨을 줬습니다.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누군지 알겠니? 네가 보고 있는 이 뼈들, 저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네 민족이고 너의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앙상한 뼈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백성을 살아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저렇게 마른 뼈가 되어서 죽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진짜 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아마 지혜로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말고 이 대답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 뼈들을 살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어쨌든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 마른 뼈 같은 내 백성들 주님이 안 살려주면 누가 살려줍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뼈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뼈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너에게 실상을 보여준 것이다. 네 민족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기도했던 네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 상황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나의 꿈이 뭐냐면 여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힘줄이 돋아나고 뼈가 나타나고 근육이 나타나서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도 살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선포를 통하여. 시작.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권세를 줬어요. 우리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런 숙제를 줍니다. 저 뼈들이 살아나도록 대언하라. 시작. 저 뼈들이 살아나도록 어떻게 해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은 무엇입니까? 대신 네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아나라 살릴 수 있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목사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짜증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상쾌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눈물이 날 때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야, 슬픔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 안 하게 하는 영은 사라질지어다. 불평과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저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그곳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입술로 대언할 때 빛이 임하게 될 것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소녀가 죽습니다. 한 12살 정도 된 소녀입니다. 달리다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해볼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지금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들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젊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르고 아버지께 나와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다윗에게 줬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윗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윗이 받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준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한 거 없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저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꿈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 영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기가 있게끔 태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7절에 보면은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다이아몬드 반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의 꿈이 꿈틀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너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아버지의 꿈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마을 숲 속에다가 교회를 하나 잘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자 교회로 향하는 오솔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쁜 일이 생깁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웬일입니까? 이 잡초가 무성히 자라갖고 오솔길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에 오히려 흉년이 오고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깨달았습니다. 오솔길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솔길이 잡초로 덮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구나.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솔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김준호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기도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마음에 잡초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길이 뚫릴지어다, 길이 닫힐지어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오늘 이 다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살아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확실한 것,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내가 갖고 오는 기도 제목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두려움도 떠나가고 은혜도 주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할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